우리 시편 95편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시로 즐거운 소리로 주님께 나오라. 기쁨으로 나오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시로 노래하면 나오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벌써 즐거운 마음으로 와야죠. 기쁜 마음으로 와야죠. 그것이 감사의, 그리고 그것이 기쁨의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푸죽간에 들어가는 짐승처럼 그래가지고 교회 들어가기 힘들어서 들어가면 안 되죠. 내가 여기 오는 것은 벌써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 용서받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용서받지 않은 사람이 예배를 드릴 자격도 없죠. 그러므로 너희가 형제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문제가 생겨든 빨리 가서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빨리 가서 화해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을 빨리 풀고 돌아와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회개를 안 해도 집에서 한 회개를 통해서 열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회개를 시작해가지고 또 준비시켜가지고 또 이렇게 가지고 예배를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열심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읽다고 하면은 여기 가면은 주님께 시로 나갑니다. 찬양으로 나갑니다. 감사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죠. 복음이 뭡니까? 기쁨이 아니에요. 복음이. 기쁜 소리를 전하라. 기쁜 소리 복음이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쁜 소리를 바꿔도 울상입니다. 마음에 표 없어요. 왜? 죄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죄가 떠나지 않고 욕심과 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에레미야 애가 5장 17절 15절 쭉 보세요. 15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거기 보면 전부 너희가 춤이 그쳤고 너희가 참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너희가 속이 아프고 울상이 되느냐, 내 죄 때문에 어떠냐. 죄 때문에. 죄 때문에요. 죄가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계속 시기하죠. 질투하죠. 다 죄 아닙니까? 이런 죄 때문에 우리 기쁨이 다 없어져가지고 주님 앞에 올 때에도 그냥 푹 숙여 들어오고, 또 집에 가서는 별거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기쁨을 갖죠. 뭐 잘해 먹고 잔치를 해놓고 기뻐합니다. 또 뭐 좋은 오락을 즐기면서 골프를 치면서 테니스를 치면서 뭐 도라박을 하면서 그냥 도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으로 즐거워하죠.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즐거워했습니까? 술 먹는 사람 술로 즐거워하죠.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즐거워해요? 뭘 가지고 즐거워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는 즐거움보다는 우리의 즐거움이 더 놀라워. 이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이에요. 시편 4편 보시면은, 시편 4편을 보세요. 시편 4편 10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께 주신 즐거움이지 우리 스스로 얻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떠들어가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우리 즐거움은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마음에 두신 즐거움이라 했어요. 시편 4편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시편 4편 7절 보시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 달았습니다. 우리가 곡식이 생기고 물건이 풍성하고 부여가 넘쳐도 기쁨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뭐냐면 주님께서 주신 기쁨,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 내 마음에 주신, 그러니까 성경의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했고, 또 잠언서 10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한다 했습니다. 도대체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려는데, 도대체 기쁨을 가지는데 기쁨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기쁨을 가지면 좋겠다고 양약이 된다고 하는데, 이 양약이 과연 무엇일까요? 양약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양약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기쁨.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기쁨은 여기 보면은 제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때보다 더하니다. 세상의 물질보다 더 좋다 그랬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이사야 48장 22절 말씀처럼 악에는 평강이 없다 그랬죠. 우리가 마음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뭔가 쪼들리고 뭐 있으면 이것은 벌써 악인이에요. 벌써 악인입니다. 기쁨이 없죠. 기쁨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 기쁨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는 그 기쁨을 말씀 받아요. 말씀으로. 말씀이 들어와야 기쁨이 있어요. 그러므로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육신을 비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여놓아서 그 말씀을 들어서 기쁨이 쭉 말게 되는 거죠. 기쁨이 양약인데, 이 양약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양약입니다. 말씀이. 이 말씀을 잘 먹어야 내 마음에 기쁨이 두어진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을 두는 것, 내 말씀 두는 것,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우리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려고 막 애를 쓰고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해도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주님 말씀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 말씀이 양약이 되고 그 말씀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말씀을 집어넣어서 말씀이 기쁨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편 119편에도 보시면은 시편 119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절에 보시면은 주의 입의 모든 길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세상에서 물질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내가 주의 법들을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에 의하여 주의 은혜를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세요. 주의 말씀이. 이 즐거움은 세상의 풍성한 부여보다도 세상의 돈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즐거움이 된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꿀같이 달고 즐겁다 그랬어요. 시편 19편 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교훈은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된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그리고 지식이 너를 즐겁게 한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잠언서 9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떠나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데 그 지식은 곧 말씀이에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처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한다 그랬습니다. 이 백성이 말씀 없으면 한다 그랬어요. 말씀은 곧 지식인데 이 지식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그냥 회개치 않고 잡동사니 꽉 들어있는데 그냥 복잡한 데 들어있는데 그런 데 들어있으면 절대 기쁨이 없죠. 여러분들 기쁨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런 데 들어오면 기쁨이 있겠습니까? 음란하고 더러고 호색하는 것, 악독, 속임, 음탕 이런 꽉 차있는 곳에 내가 기쁨을 넣기 위해서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봤자 소용없어요. 전부 살인적인 마음, 속이는 마음, 음탕한 마음, 흙이는 눈, 당짓는 것 전부 꽉 차있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어요? 없죠. 이것을 다 비웠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깨끗한 곳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처럼 내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는다는 말씀입니다. 내 속에 기쁨을 두신 그분이 어떻게 기쁨을 줬냐?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줬어. 말씀.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면 할수록 말씀이 점점 나게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죠.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찬송의 기쁨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이 찬송을 부르게 되면은 부르다가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말씀이 내서 들어와서 부르는 그 찬송은 점점 더 확실하게 기쁨을 나게 충만시켜줘요. 골로새 3장을 보시면 골로새 3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어와 계셔야 그 다음에 찬송도 나오고 시도 나오고 하나님 감사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와 있지 않으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쁨이.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보세요.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가라 짐이 변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라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쁨을 가지려도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기쁨을 가집니까? 회개치 않는데 어떻게 기쁨을 가집니까? 더럽고 추한 그러한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몸에다 아무리 넣어도 안 되죠. 열심을 가지고 하지만은 내가 비우지 않는 한 사람이 열심히 되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도 선물이요 은혜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성령도 선물이 전부 선물로 오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양약이 될 때 그때 마음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마음의 즐거움이 없어요.
얼마나 우리는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보약을 먹고 사람들은 뭐 즐거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밌을 수 있을까, 기쁘게 놀자고 기쁘게 하자고 얘기하지만은 잠시 동안 기쁨과 같이 피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양약은 절대로 부작용이 없어요. 이 말씀 부작용이 없어요. 아무리 먹어도 상관이 없고 먹으면 먹을수록 기쁨이 충만하고 먹으면 먹을수록 새로워지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어디에 기쁨이 있을까, 어디에 무엇에 즐거움이 있을까, 어떤 것에 가면 무엇을 할까, 전부 다른데 미친 개처럼 그냥 쓰레기통만 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진실은 갖지 않고 전부 밖에 나가서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이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이 말씀에 기쁨이. 이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시면은 이사야서 55장 전부 이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딴 데 가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책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기쁨이 충만히 있어요. 그것만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시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를 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돈을 주고 사는 포도주 젖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그러한 음식이죠. 이런 음식을 돈으로 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음식은, 하나님의 양약은 돈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렸습니다. 나를 청정하는 말씀 듣기만 하면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양약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속에 너는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만 있으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기쁨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만 주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평안도 기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세요. 내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에 준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는 나의 평안은 그 근심과 염려를 다 몰아내는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근심과 염려를 몰아내는 평안입니다. 근심과 염려가 있는 한 나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를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고 난 후에 그다음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평안이 나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기쁨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6장 34절 말씀처럼 내가 환난을 이겼노니 이 환난을 내가 이겼노니 너희도 두려워하고 담대하라. 그 환난을 어떻게 이겼어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시면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믿음 안에서 평안입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는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죄 없는 자의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 평안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4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보다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한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안의 믿음을 통해서는 평안을 얻게 되면은 이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이 평안을 가지고 모든 환난을 정복할 수 있다. 이 평안을 가지고 너는 이길 수 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막 광야로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가 쫓아가면서 죽이려고 지금 잡으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 앞에는 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어쩔 줄 몰라 방황하는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아우성칩니다. 어떻게 하면 살까 떠들고 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럴 때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이 싸움은 내 것이니 내가 싸우는 것도 가만히 있으라.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두 손 묶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넘쳐서 하나님의 도우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기쁨 가운데 있는 거죠. 평안 가운데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라. 넌 하나님 싸우는 건 가만히 보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속에 기쁜 평안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 나를 돕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인데 내 속에 하나님 계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그런 마음으로 있으라는 얘기지. 두 손 묶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렇게 평안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너는 왜 이렇게 나를 부르짖고만 있느냐. 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라고 명령하죠. 평안이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죠. 어떻게 하면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내가 회개하고 평안한 가운데 있으면 음성이 들려와요. 음성이 들려옵니다. 육성으로 들리고 생각으로 들리고 말씀으로 들리고 또한 만물을 보고도 들리고 전부 들려옵니다. 들려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평안이 없으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죠. 뭐 이것 생각 저 생각 복잡한 생각 가정 생각 사업 생각 직장 생각 이런 생각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으니까 어떻게 말씀이 들어옵니까? 평안이 없는데 들어올 수 없죠.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자기 문제 겹쳐서 그냥 꼼짝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이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가죠. 평안이 있으면 그 다음에 기쁨이 충만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갔을 때 큰 기쁨으로 찬양하기 좋았습니다. 평안이 있는 가운데 그 다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평안을 가지기만 하면 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평안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진리 말씀은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말씀은 그냥 선물로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먹으라 해도 못 받아먹습니다. 왜? 배가 불러서. 세상에 배가 불러서 못 받아먹어요.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세상 물질이 너무 좋아서. 자식 새끼가 너무 좋아서. 아내가 너무 좋아서. 남편이 너무 좋아서. 세상의 물질이 너무 좋아서. 그것이 너무 좋다 보니까 하나님의 좋은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면은 세상 것도 다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필요한 필수품을 다 주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회개하고 말씀을 받게 되면은 그 말씀에 기쁨이 내서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뭐가 그렇게 평안이 나에게 충만합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회개하고 근심의 염두를 다 뽑아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다 없애버려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멍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말씀이여 나에게 들어오시옵소서. 말씀이 나에게 들어서 귀에 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그래 말씀을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내게 tum으로 기쁨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기쁨이 없고 그냥 무언가 그냥 막 초조하고 뭔가 그냥 불안하고 뭔가 두렵고 조그만 일이 생겨도 아이쿠 하고 그냥 풀지를 못해요. 뭔데 묶여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회개치 않고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요. 뭐 묶여 있는 사람 딱 보면 알죠. 벌써 묶여 있습니다. 묶여서 기쁨이 없어요. 자기를 기쁨을 빼앗는 것을 자기는 모르고 있지만은 거기에 분명히 빼앗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생각 저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인정 이런 거 생각할 때 기쁨이 다 달아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쁨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자꾸 집어넣기만 하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어서 양약이 되어서 마음의 즐거움이 넘치고 그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보시면은 나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모든 기쁨을 주었다고 했어요. 왜? 이 기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기쁨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라 하는 얘기는 내가 기뻐서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내가 기쁨 가운데 그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죄가 다 없어지고 육신의 죄가 다 끝나고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기쁨이 충만하니까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왜 기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보시면은 다 같이 읽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육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육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랬습니다. 구원하는 길이 뭐냐? 내가 기쁨을 가져 기쁨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구원하는 길이에요. 기쁨을 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지요. 내 유익을 구하고 내가 뭘 잘 되려고 하면 기쁨이 점점 없어져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잘 되려고 내가 부유하게 살려고 내가 돈을 사랑하고 내가 물질을 사랑하고 그러면 전부 기쁨이 없이 아주 그냥 근심이 나를 찌른다 그랬습니다. 근심이 멸망으로 끝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쌓여가지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는 거죠. 내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내가 편하려고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유익을 보려고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내가 좀 잘 되려고 이렇게 애를 쓰기 때문에 나의 기쁨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을 대하여 모든 기쁨을 주고 저들에게 유익을 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충만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구원의 역사가. 그러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요. 기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쁨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기쁨을 통해서.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나는 뭐 기뻐하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뭐 기뻐하려도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죠.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면 기쁨이 생겨요. 생기면서 점점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디 가나 기쁨을 줄 수 있는 말이죠. 왜 초췌하게 생각하며 왜 고독하게 생각하며 왜 그렇게 엉망으로 합니까? 우리는 부처가 아닙니다. 부처는 밤낮 고생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밤낮 생각하는 거예요. 산속 깊숙에서 밤낮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쁨은 없죠. 그러니까 밤낮 입을 다물고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우상 되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다 내려가죠. 뭐가 그렇게 괴롭습니까? 죄가 괴롭히는 거예요. 죄가 괴롭히는 거예요. 이 죄만 해결하려면은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죠.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죠. 그러니까 욥기 8장 21절 말씀하면 기쁨을 가진 자 누굽니까? 마음이 순결하고 깨끗한 자는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시리라. 웃게 하리라. 즐거움을 주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바우겨쌈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정말 지금 난리가 치고 사면초가야 지금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지금 정신을 지금 나갈 정도로 혼박산한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의 기쁨을 주시니까 기뻐하죠. 그런데도 잠을 평안히 자고 평안히 묵는 것입니다. 아기는 평안히 잘 수 없어요. 아기는 항상 괴롭습니다. 아기는. 잠언서 4장을 보세요. 아기는 얼마나 괴로운가. 잠언서 4장 10절 말씀 보면은 아기는 밤잠도 안 자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4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도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기쁨이 없고 악만 차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남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남을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하니까 밤잠도 못 자고 괴로워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127편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잠을 잘 잡니다. 잠을 잘 자요. 잠 잘 자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예, 잠 잘 자는 사람. 고단해가지고 자는 거와 틀려, 이거는. 고단해가지고 확 자는 건 틀리나. 이거는 뭐 육신이 고단해서 자는데, 어떤 사회에도 그냥 탁 하면 잘 수 있는 사람. 잘 쓰는 사람. 예. 그렇다고 밤낮 좋은 것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편안히 잠을 자요. 꿈자리가 사납다, 뭐 하는 사람들은 밤낮 비디오 앞에 있는 사람들이 꿈자리 사나워요. 신문 쪽지 보는 사람 꿈자리 사나워요. 꿈자리 사납습니다. 틀림없이 사나워요. 왜냐하면 우리 영상 속에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보든지 간에 빨리 회개해서 처리해버리지 않으면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빨리 누구를 저거 보고 이상한 것을 보고 무엇을 보고 딱 보면 아 이건 죄구나. 이거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 딱 박혀가지고 잠자리는 타납니다.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평안히 못 자니까 피곤하죠. 피곤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니까 잠이 참 꿀같이 달고 그리고 잠시 몇 시간 자도 참 복된 잠이에요. 옛날에 회개하기 전에는 새벽기도 가긴 가는데 와서는 잡니다. 졸려서 자요. 새벽기도 하다가 잡니다. 그래 한 시간쯤 자고 나나 정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회개를 하고 나서 진짜 회개를 하고 나서 자지 못했죠. 못 자고 딱 해도 그냥 피곤이 풀리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되면은 이야 예수 믿고 이렇게 기쁨을 수 있을까? 이야 예수 믿고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이야 예수 믿고 이렇게 참신할 수 있을까? 그냥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내 마음속에 벌써 기쁨의 평안이 오기 시작해서 전부 기쁨의 동사로 바뀌니까 내 하는 일마다 복되지요. 하는 일마다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지로도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라는 세상 사람들의 얘기는 많이 하죠. 억지로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 억지로 기뻐할 필요 없어요. 회개하고 말씀만 들으면 그저 기쁨이 철철 넘칩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복 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넘어지는구나.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지금 위로를 받고 싶구나.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전부 이런 걸 바꾸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일어나면 에이 눌러버려야지. 다른 사람이 뭐 하면 막 욕을 해버려야지. 막 그냥 괴로움을 줘야지.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반대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완전히. 세상과 반대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올라가면 누르고 자기한테 뭐라고 하면 막 해버리고 이런 것이 세상의 얘기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넘어지면 일으키려고 하고 큰 기쁨을 주려고 하고 참 도와주려고 하고 참 이런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야지 기도할 때는 눈물을 축적 흘리고 열심히 그냥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그리고 열심히 배운 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생활하게 되면 말씀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귀에 듣는 것이 많아가지고 그냥 쭉 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회개가 들어가지고 기도를 떠뜸떠뜸거려도 잘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깨끗해진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쓰고도 열심을 똑같이 냅니다. 새벽 기도합니다. 그리고 철회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뭐하면 열심을 내지만 똑같이 열심을 내지만은 회개한 자의 열심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면 엄청나요. 그러니까 같은 힘을 가지고 같은 재력을 가지고 같은 그 재능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일을 못하죠.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못합니다. 그것이 회개치 않은 바탕에서 하려고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애를 쓰는 것.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오기만 하면은 골로새 16장 골로새 3장 16절 말씀처럼 완전히 하나님께서 찬송을 드리게 하고 서로 교제를 갖게 하고 기쁨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무슨 일에나 그저 감사합니다. 무슨 일에나 감사합니다. 아, 저 나쁜 거 봐서 참 죽일 놈 저놈 죽일 놈 주는 거 하지 말고 그것 보고 감사합니다. 그것 보고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왜? 내가 기쁨이 있으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감사는 찬양은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찬양함으로 그러고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찬양이 점점 하늘의 영광을 돌리게 되면서 나에게 그 찬양이 한 것이 그대로 나에게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참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그냥 말로 되는 것이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넣어주시죠. 참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고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넣어야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기쁨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게 되면 나의 기쁨이 와요. 그 찬양이 곧 말씀이죠. 시편 56편 보세요. 하나님의 찬양은 곧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이 말씀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기 전해요. 시편 56편 10절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그 말씀을 찬양한 거죠. 말씀을 찬양해요. 이 기쁨은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기 때문에 기쁨이 오는 것이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기쁨을 통해서 남에게 축복을 주고 이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쁨의 생활이에요. 또 그뿐입니까? 기쁨을 통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보시면은 기쁨이 오기면 시험은 끝나요. 아, 시험에 들려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기뻐하세요. 주님 말씀을 기뻐하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거든 문제를 만나거든 기뻐하라. 문제를 만나거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그냥 푹 들어죠. 아이고, 주위 환경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나에게 참 이런 못된 일이 일어나는구나. 내 팔자야 하고 그렇게 주저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런 핍박과 어려움과 시험이 올 때에는 하나님의 기쁨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어려워가지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습니다. 예,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려움이 나게 옵니까? 자식이 괴롭힙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때마다 하나님은 찬양하세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나와 기뻐하세요. 그러면은 기쁨의 찬양만 벌써 한두 곡만 불러도 한두 절 불러도 벌써 그때 달라지기 시작하죠. 달라져요. 내게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성령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말씀으로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말씀이 큰 축복으로 나에게 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에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70일 전도단을 내보냈죠. 내보냈는데 이제 돌아와가지고 17절 말씀에 귀신도 쫓겨나갑니다. 정말 기쁩니다 하고 날을 치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귀신 쫓겨나가는 걸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기뻐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록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겨나가고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쁜 그것보다 그건 뭐 세상에 보이는 기쁨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기쁘지만은 그보다 더한 것이 뭐냐? 내 생명이 하늘에 기록되는 그것이 기쁩니다. 우리는 자칫 못하면은 세상의 욕심이 세상의 것에 흔들려가지고 많은 사람들 설교자들이 전부 세상의 부여를 설교합니다. 세상의 축복을 설교합니다. 세상의 장수를 설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설교해야지. 이 생명을 살려면은 오늘 아침 회개한 것처럼 죄가 용서받지 않으면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죄가 용서받아야 돼요. 죄가 용서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와야 생명을 살지. 그렇지 않고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회개치 않고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다 헛수고죠. 수고는 많이 하지만 미안하지만은 죄가 있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말씀 받아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죠. 기쁨을 가지고. 나에게 기쁨이 오지 않을 때, 내가 참 불쾌할 때, 이럴 때 기쁨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죠. 기뻐할 때 기뻐하는 사람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나에게 엄청난 괴로움이 옵니다. 엄청난 문제가 닥쳤습니다. 참, 근데 왜 닥쳤을까요? 내 죄 때문에 닥쳤죠. 그러니까 빨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오기만 하면 기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시작돼요. 그럼 신나죠. 신납니다. 이 말씀이 곧 기쁨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자기가 늘 얼굴 바라보라는 얘기가 내가 심통이 터져 있지 않느냐, 내 눈을 볼 때 사람들이 나를 괴로운 눈을 보지 않겠느냐, 항상 거울을 보고 여러분 화장하는 데 열중하지 마시고 내 얼굴을 어떻게 지금 아름답게 변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칠한다고 뭐 아름다워 하잖아요. 자꾸 마음을 비워야죠. 자꾸 육신의 죄를 회개해야죠. 그러면 얼굴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이 아름다워집니다. 아름다워져요. 그러므로 쭉 자기 사진을 볼 때마다 예수를 열심히 믿을 때 찍은 사진하고 그리고 보통 찍은 사진하고 틀립니다. 틀려요.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얼굴을 보면서 화장도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얼굴이 얼마나 기쁨이 변하고 있는가. 내 얼굴을 볼 때마다 사람이 얼마나 놀랍게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심통이 나지 않느냐, 내 눈에 눈발이 좀 희끗희끗하지 않느냐, 자꾸 봐야 돼요. 자꾸 봐야 돼요. 봐서 내 눈을 고치고 내 입술의 모양을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나 기쁨을 주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혼자 있어도 누가 있어도 상관없이 기쁨으로 쭉 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이 기쁨은 구원을 주게 하고 이 기쁨은 시험을 이기게 하고 환난과 역경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빛나면 얼굴이 곱겠어요? 믿겠어요? 곱죠? 잘하십니다. 대답 잘하셨어요. 고와요. 얼굴이 빛나면 고와요. 근데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 얼굴이 빛나지 가서 처벌한다고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벌을 해서 빛나는 것은 그건 뭐 천한 얼굴이죠. 천한 얼굴이에요. 잠언서 15장에 보시면은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근심이 꽉 찰 얼굴에다 화장을 자꾸 먹여보세요. 잘 먹나? 안 먹어요. 안 먹어. 예, 잘 안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오면 얼굴이 빛나게 되니까 빛나게 되면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얼굴이 멋있어요. 건강한 모습 나타내죠. 잠언서 18장에 보시면은 18장 이 기쁨은 병을 이겨냅니다. 18장 14절 보시면은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병을 이기는 것도 기쁨입니다. 기쁨. 병을 이기는 것도. 기뻐하면 병이 따라가요. 기뻐하면.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기쁨을 잃었기 때문에 병이 온 것입니다. 그 병이 온 거예요. 위궤양 같은 것은 아주 그 대표적인 거죠. 사람의 기쁨을 잃으면, 그래 위궤양의 처방법이 뭐냐? 기뻐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 기뻐하세요. 그거 인생의 처방이에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위궤양 걸린 사람한테. 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세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기뻐하세요. 그런데 기뻐하세요 하는데 답은 없죠. 어떻게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뻐하면은 그 기쁨이 정말 놀라운 기쁨으로 바뀌고 질병을 이기는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 사는데 뭐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습니까? 70년, 80년 살아봤자 그밖에 안 되는데 또 지금 사는 것 다 따져보면은 이제 남은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건 무엇하라 그렇게 그냥 인상을 쓰고 쭈그리고 사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조금 있으면 끝날 텐데. 그렇지 않아도 인상이 찌그러질 텐데. 그렇지 않아도. 예. 죽은 사람들은 인상 고운 사람이 있어요. 다 찌그러졌죠. 그걸 펴두라고 그냥 다 꾸미고 하는 거죠. 쭈그러진 인상을.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뭐 때문에? 이것이 죄 때문에 그냥 마귀에 잡혀가지고 그냥 그 짧은 인생도 너는 그런 가치가 없는 인생, 너는 처참한 인생 그냥 막 찌고 갈기고 가정을 막 파괴시켜가지고서 아주 그냥 못 살게 보는 것이 마음인데 그걸 넘어가가지고 나도 그냥 또 거기서 덩달아 춤추면서 이놈 죽을라면 저놈 죽을라면 하고 난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존재예요. 그 짧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이 인생이 짧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도 시간이 모자란데 그것까지 다 좀 나쁜 시간을 다 빼앗기면서 24시간 살아보는 자기 생활을 보세요. 내가 24시간 기뻐했나? 내가 24시간 동안 어떻게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심했지요. 염려했지요. 욕했지요. 시기했지요. 불안했지요. 두려워했지요. 전부 이런 것으로 자기의 시간을 다 빼앗기고 난 후에
뭐 오래 살겠다고, 뭘 그렇게 많이 먹겠다고, 뭘 그렇게 좋게 해왔다고 소용없죠. 언제 거꾸로질지 몰라요. 언제 거꾸로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만 가지면 우리는 오늘도 참 멋있게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이 땅에 남은 그 시간을 참으로 복된 시간을 보낼 뿐 아니라 그 복된 시간을 자손에게 물려줄 뿐 아니라 또 세상을 떠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구원을 주고 유익을 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뀌어서 천국으로 가는 놀라운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살 맛이 참 예수 믿고 나죠. 예수 믿고 살 맛이 나요. 잠을 자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잠이 참 맛있어요. 맛있는 잠. 잠자고 나면 참 맛있는 잠이 있죠. 맛있는 잠.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회개하고 말씀 먹으면 참 맛이 있어요. 맛이 있고 꿀같이 살아요. 꿀같이 살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꿀같이 살아요. 참 이런 것을 세상에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옛날에 그 맛을 못 봤어요. 밤날 세상에 배가 불러 있으니까 배가 부른 사람이 무슨 맛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금식을 하고 나면은 얼마나 냄새가 좋아요. 금식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뭐 조금만 그냥 물만 뭐 조금만 그냥 오렌지 그 주스만 달아도 그냥 몸에 짤타고 싹 그냥 나갑니다. 몸이 그냥 절주지 확 움직여요. 금식해본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밤낮 먹던 사람은 뭐 오렌지 하나도 에이 보통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육신이 깨끗해지면은 말씀이 들어올 때 짜릿합니다. 짜릿하거든요. 맛이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맛이. 그 맛이 그냥 그 음식할 때 음식 맛과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보약이 있을까? 어디에 양약이 있을까? 어디에 좋은 것이 있을까?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바로 양약이 있습니다. 이게 양약이에요. 이게 양약.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 즐거움을 것은 양약, 즉 말씀이 양약입니다. 말씀. 잠언서 3장에다 보시면 잠언서 3장 7절 말씀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떠날지어다 떠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지어다 그러면은 8절에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율타게 하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양약이 되어서 질병에 걸릴 필요가 없고 걸려도 심령의 기쁨이 오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침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통해서 암을 고친 사람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암을 고친 사람 많아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사랑 가지고 얼마나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어디서 뭐 좋은 거 찾겠다고 자꾸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이 아무데도 없어요. 가장 놀라운 불로처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디 딴 데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불로처 찾기 위해서 각처에 사람 보냈지만은 이것을 몰랐죠. 모르니까 그걸 찾다가 더 빨리 죽었죠. 더 빨리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의 양약을 먹기만 하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또 몸의 건강이 충만하고 그리고 질병도 하다 다 물리칠 수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 기쁨을 줘서 구원시킬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이룰 수 있고 그러니 이 기쁨이야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말씀은 기쁜 소식이다. 내 말은 기쁜 소식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그런데 우리는 기쁜 소리를 받았습니다 해놓고 나는 기쁨 전합니다 해놓고 밤낮 울상이고 괴롭고 마음이 그냥 좋지 않아요. 왜? 죄가 들어와서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익을 취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돼볼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은 내가 위에서 볼까? 어떻게 하면 사람 내가 뭐 볼까? 전부 자기 유익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을 당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 정신병자가 나오는 이유가 전부 자기 사랑 때문에 정신병자의 90% 이상이 전부 뭐냐면 자기 사랑 때문에 정신병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정신병자. 자기 사랑 때문에. 이게 그냥 우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혼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장수하는 것 그까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뭐 복 좀 받는 것 그까지 문제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이 있는데 뭘 그렇게 세상의 축복 그냥 건강 그냥 뭐 장수 이것으로 뭐 얼마나 살겠어요? 장수하는데 얼마나 살겠어요? 100살이나 살까요? 쓸데없는 생각으로 차서 오늘날 성경에 장수를 주고 축복을 주고 부여를 준 것은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 주시기 위한 하나의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전부 하나의. 근데 우리는 지금도 수없이
그저 복되고 잘되고 자손 잘되고 뭐 장수하고 뭐 전부 이것만 얘기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더 놀라운 것, 이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너는 떡으로만 살지 말라 그랬습니다. 떡으로만 살지 말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에 나온 말씀. 너는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 그랬어요. 떡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더 위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보시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전부 세상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3장에 보면 3절에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땅의 것만 생각해요. 또 설교도 땅의 것만 설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시면 16장 5절, 6절, 8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아시고 가로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인들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며 계속해서 기쁨을 주시는데 우리들은 떡에만 귀를 기울였어요. 떡에만 육신에만 귀를 기울였어요. 육신에만.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내게 주마. 놀라운 것을.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 1장부터 3절까지 말씀이. 골로새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구약의 모든 것을 통해서 전부 땅의 것으로 전부 집중했습니다. 땅의 것으로. 전부 집중해가지고 그러나 이 땅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 모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리고 오늘날 유대 사람들이 땅의 것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땅에 집중하다가 유대 사람들이 망했어요. 수없이 망했죠. 지금도 망할 기회를 갖고 있죠. 땅의 것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하신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 예수님도 끝없이 말씀한 것은 세상에서 잘되어 세상에서 복되어 세상에서 장수하고 세상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땅에서 먹고 마신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처럼 하늘의 나라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은 그보다 더 먹고 마시는 것도 즐겨야 돼요. 그것도 좋아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향해 가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다 우리 먹을 것과 쓸 것이 다 되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밤낮 먹을 것, 그냥 돈 생기는 것, 그냥 집 생기는 것, 아이 축복이다.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그것도 축복으로 즐거워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 소유를 아무리 즐거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소유를 다 포기하고 살만한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시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가 귀하고 보화같이 생각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의 보화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보화로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땅의 것을 포기하고 하늘의 것을 가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의 기쁨을 포기하고 하늘의 기쁨을 가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기쁨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하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그 기쁨이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요. 말씀만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만 가지게 되면 기쁨이 충만해서 뭐 조그만 파도가 치고 문제가 와더라도 금방 내 말씀이 충만해 있는 곳에 들어오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회오리 바람 속에 큰 풍랑 속에 배가 들어와봤자 소용이 있어요? 그냥 휙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의 역사, 내 속에 기쁨의 역사, 평강의 역사가 내 속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조그만 것들이 들어와서 그거 들어와 상관없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니까.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냥 휙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뭐 생각할 것도 없죠.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이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편 29편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힘과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힘과 평강. 이 힘은 곧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평강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평강만 있으면, 기쁨이 충만하면 무엇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뭐든지 이길 수 있어요. 뭐든지.
막 촉촉해 가지고 이것이 내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입니다. 야, 뭐가 문제냐?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요. 하나님께서 전부하시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 능치못 할수 없다고 하는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처럼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못 할수 없다. 그 말씀에 들어오면 기쁨이 충만하고 그 말씀에 평강이 충만하고 그 말씀에 들어오면 모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매일매일 길러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매일매일 길러가는 게 매일매일. 이 주에 또 달라지고 다음 주에 또 달라지고 그 다음 주에 또 달라지고 자꾸 달라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밤낮 어제도 오늘도 똑같고 아니면 더 나빠지고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은 항상 멀티플라이, 항상 번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항상 번성해요. 항상 많아지는 것입니다. 줄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많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점점 주일을 만날 때마다 이번 주를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좋아지는 믿음이 바로 산 믿음이에요. 산 믿음. 그렇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송장이 뭐 변합니까? 밤낮 있는 그대로 있죠. 장례식장에 가봐서 죽은 사람 누워있는 거 어제 가도 꼭 그 자리이고 내일 가도 그 자리이고 아니면 저 무덤에 가서 또 그 자리에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죽은 믿음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산 믿음은 밤새 그냥 소망 속에서 꿈 속에서 그냥 기쁨 속에서 감격 속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이 넘칩니까? 우리 주를 바라보세요. 감격적이죠 전부. 어떻게 그렇게 푸른 하늘을 만들어 놓았으며 어떻게 그렇게 단풍으로 또 시시한 나무같이 보였던 여름에 그 뭐 별 꽃도 안 피고 별 푸른같이 보였던 그 나무가 이제는 또 곱게 물들어지니 놀라운 얘기죠. 무엇으로 물들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능력 물들이죠. 그러니 보고 보아도 정말 신기한 것뿐이에요. 보고 보아도 기쁨과 충만한 것뿐이에요. 보고 보아도. 안 그래요? 보기 싫던 나무도 가을이 되면 단풍이 져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것도 떨어지면서 또 다음 봄을 기다리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볼 때 자연을 통해서 참 기쁨과 소망으로 넘치는데 유독 이 인간, 죄의 인간들은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쌍하죠. 그러한 불쌍한 존재가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자녀답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기쁨이 나에게 와 있습니다. 이 기쁨을 전할 수 있습니다. 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줘야지. 자꾸 사람들에게 그냥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고 괴로움을 주면은 이건 자기가 기쁨이 없어가지고 내 죄가 꽉 차 있으니까 내가 악이 꽉 차 있으니까 그냥 악만 팍 퍼뜨려가지고 적은 누력이 온 땅덩어리에 퍼지니까 전부 더러워지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만나면 용기를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만나면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만나면 사람들을 참 놀랍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자기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뭐 네가 한 것이 뭐냐? 애들 보고 넌 뭐 잘하느냐? 이 돌대가리야. 내가 뭐 하느냐? 밤낮 욕지거리나 하고 그런 자녀들 보세요. 밤낮 웅크리게 살죠. 부모가 참 낙심을 주는 겁니다. 부모가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곧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느냐?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그런 것이냐? 앞으로는 더 좋아질 수 있다. 나는 소망이 있다 너에게. 나는 너의 소망이 있다. 이렇게 자꾸 소망을 불어넣어야죠. 자꾸 그냥 못하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소망이 있어요. 옆에 사람 얘기해보세요. 당신은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서 당신은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소망이 있습니다. 예. 좋죠. 소망이 있으니까. 예, 우리 김경애 참 좋아서 막 먹는데, 예. 좋잖아요. 그런데, 야, 너 꼴보니까 소망도 없고, 너, 야, 거지 발색해갔구나. 그래 보세요. 인상이 확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희롱의 말이나, 또 누추할 말이나, 그런 말 대신에 감사의 말로 바꾸라 그랬어요. 감사의 말로. 예, 그렇게 감사의 말을 바꾸는데, 그거는 내 속에 지금 하나님 말씀 들어가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바꿔져요? 내 마음의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드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34절처럼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말로 어렵다 안 받고 말로 정죄를 받으라.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 내 말로 어렵다를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라. 그러니까 내가 말을 참 잘해가지고 내 말을 참 축복으로 바꿔가지고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축복하니라. 내가 하나님께 큰 상을 받으라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잘못하면은 벌써 정죄를 받게 되고 나도 그냥 소침해지고 나도 낙심이 되고 나도 아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나쁜 말 하게 되면. 그런데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감사의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자, 뒤에 우리 김은희 목사님 무슨 얘기 했어요? 좋아서, 그렇죠? 좋아서. 예? 좋아서 그렇죠, 우리? 예, 임 집사님은.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뭐 생전 볼 것입니까? 생전 볼 것이에요? 뭐 몇십 년 볼 것입니까? 조금 있으면은 내가 보던 그 얼굴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전부 다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 같이 있는 동안에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힘을 다해서 그 사랑에 보니 기쁨을 주는 거죠. 용기를 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거죠. 이것이 같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지금 만났습니다. 얼마나 만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냥 죽자꾸나 사랑하고 기쁨을 주는 거죠. 예. 죽으라고 기쁨을 주는 겁니다. 죽으라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죽으라고 헐타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냥 꼬집드는 거죠. 그러다가 발길을 차서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우리는 이 만난 것이 보통 만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서 사는 것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는 이 시간을 축복을 바꾸리라. 내 세계를 축복을 바꾸리라. 내가 가진 사업체를 축복을 바꾸리라. 내가 가진 모든 재주를 축복을 바꾸리라. 그렇게 바꾸리라 결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자꾸 망하는 얘기, 자꾸 그냥 낙심되는 얘기, 자꾸 눌러주는 얘기, 그런 얘기 하면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해요. 에베소 5장 4절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말을 감사의 말로 바꾸라. 축복의 말로 바꾸라. 영광의 말로 바꾸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 복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당장 변하면 끝나는 거예요. 과거는 생각지 않습니다. 과거는 절대로.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과거는 묻지 않고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처럼 내 죄를 하나도 기억지 않고 다 용서하리라. 기억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자기가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젠 새 출발입니다. 새 출발. 새 출발로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회개해서 말씀을 내 속에 자꾸 새겨 넣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가지시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주고 구원을 주고 그 기쁨을 가지시면 내 질병을 고침받고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고 그 기쁨을 가지면 환난과 역경과 시험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기쁨에 있습니다. 기쁨에 있어요. 이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 능력은 무엇에서 떨어질 줄 압니다. 내가 회개하고 말씀 보면은 어디서 있든지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묻혀가지고 꼼짝 못하게 나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누구 볼 수 있습니까? 그냥 그 감옥 속에 있으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감옥이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감옥이. 우리는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고 마음대로 볼 수 있고 이것을 딱 잡아가지고 요 집 가운데 요 구석에만 있어라 그러면 큰일 나죠. 얼마나 기분 야단나죠. 야단나요. 감옥 속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감옥 거기 셀 속에 딱 들어갔으면 움직일 수나 있어요? 밖을 볼 수나 있어요?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나아줘가지고 자유스럽게 다니며 마음대로 해도 그래도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스럽게 해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유를 기쁨으로 바꾸면 감옥에 들어가도 이렇게 자유스러워도 어디 가나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은 저녁 때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오늘 얼마나 즐거운 기쁨의 날이었습니까? 오늘 참 좋은 날을 나게 주셨네요. 내일도 그보다 더 좋은 날이 나 약속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뭐 오늘 뭐 저쩌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항상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계속 올 수 있도록 기쁨을 하세요. 그러면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들어요. 강물처럼 흘러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이날은 주의 주신 날일세 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님 나에게 기쁨 주셨네. 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님 나에게 기쁨 주셨네. 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무슨 문제가 생겨서 지금 막 골치가 아픈 일이 생겼다고 지금 날려치지 말고 딱 회개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막 찬양하세요. 그러면 뭐 앞에 뭐 적이 왔다 가도 이야 굉장하구나 굉장해. 굉장하구나. 껌짝마다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마귀 도망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웃으세요? 너무 좋아서 웃으세요? 예, 할렐루야. 웃으면은 복이 있다고 세상 말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웃음은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 1시간 살아도 멋있게 사세요. 즐겁게 사세요. 1시간 살아도. 뭐 조금 안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크신 하나님인데 꼬장꼬장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에요. 뭐 그렇게 꼬장꼬장 생각할 필요가 뭐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 마음이 좁기 때문에. 죄가 꽉 차가지고 그냥 저런 죄들 꽉 차있으니까 좁아가지고 뭐 하나님 말씀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좁은 소경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넓게 보세요. 넓게. 이거 싹 없어지고 한번 넓게 보세요. 넓게 보시면 이야 저기에 멋있는 것이 있구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요. 가정에서 살면서 가정부터 살면서 나는 주부다. 나는 또 가정에 뭐다. 또는 그릇을 앉아가지고 나는 무채는 무슨 감옥 아닌 창살 아닌 감옥 속에 산다. 이러지 마시고 가만히 회개해서 보게 되면요. 자기 장래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거치자거쳐라도 야 그게 보이나? 안 보인다고요. 앞에서 거치자거쳐라도 안 보여요. 앞에 너무 좋은 것이 있는데 보자가 보여요? 근데 앞에 그냥 거치장거치장 보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마음에 접어가지고 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멀리 보게 되면 마음이 너무 멀리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참 바라보니 나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도 멀리 바라고 운전해야 운전 잘 되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하면 운전 잘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멀리 시야를 넓혀가지고 보려니까 내 마음이 확 열려야 돼요. 내 육신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러면 시야를 확 넓혀가지고 저 천천히 있는 것도 내가 끌어다 바라봤습니다. 끌어다가 저 천천히 맑은 것도 자 요새 밑에 있는 무슨 큰 바위도 내가 잡아갈 수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의 시야가 넓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꾸 넓혀야 돼요. 자꾸 넓혀야 돼요. 넓혀서 오늘을 멋있게 사세요. 오늘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 삶을 사세요. 왜 그렇게 누추하고 초라하게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어리석게 사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오기만 하면은 우리 말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생각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소망이 새로워지고 우리 꿈이 새로워지고 정말 멋있어서 다른 사람까지 축복을 주는 그런 데까지 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 기쁨을 가지시고 큰 축복의 삶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가지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기쁨을 통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축복해 주시고 매일매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말씀, 오늘도 새로운 기쁨, 새로운 평강을 우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기쁨의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너희는 때를 어떤지 못어떤지 복을 전파하라.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기쁨을 가지라는 이 말씀을 놓지 않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즐거움을 가지고 나도 즐겁고 다른 사람 즐길 수 있는 다른 사람 즐거움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